여전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약간의 설레임, 약간의 떨림, 기대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변함없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성령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보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이렇게 막 빚쟁이가 빚을 달라고 요구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그리고 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말씀의 창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서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제목이 뭐였지?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야, 그래도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도입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청중앙교회 성도로서 우리 각자가 기대하고 원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의 모습,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 공동체에 원했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깨어지고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하나됨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교회는 무엇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테스트를 회당과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라고요?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교회 당에서뿐만 아니라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가 잘 됐습니까? 2번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시험지를 준비해서 나누어져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역시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 주인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공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어린이라고 할 때 어린이를 몇 살까지로 해야 맞을까? 라는 퀘스천이 제 안에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몇 살까지를 어린이로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어버이는 당연히 부모 된 분들을 어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자녀된 사람. 지금 보니까 어린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부모를 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부 다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날인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오랜 동안 인도에서 살았고요. 인도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키웠고, 그 키웠던 아이들이 지금은 40대, 30대 이렇게 장성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성장하고 아주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해외 여행하듯이 인도를 한번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할렐루야 믿음 문대로 될지어다.
지금이 인도는 여름철이에요. 가장 더운 인도는 뭐 사계절이 여름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름철이 시작되면 보통 40도 이상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고 50도까지 작년에는 막 50도 이상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그러는데 인도에도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한국은 5월 5일이잖아요. 인도에는 11월 14일이 어린이날. 그리고 인도에서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관심, 특별히 교육열이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이나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이나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일지라도 자녀들의 교육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부터 해서 생일날은 뭐 매해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어린이날이면 당연히 축하를 하겠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은 시끌벅적합니다. 완전히 축제예요. 그래서 인도를 축제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거의 1년 365일 축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축제가 계속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통 열흘에서 한 14일 사이에 네이밍 세레모니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벤트를 매우 중요한 그런 이벤트로 각 가정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남까람이라고 하는 힌디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힌디, 인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힌디어로 남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 까람이라고 하는 말은 비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과 그 친지들 그다음에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이름의 뜻대로 자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축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여러 축제 이벤트 중에 이름 지어주는 남카람이라고 하는 네이밍 세레모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인도 사람들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다라고.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가 14억 5천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4억 5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좀 와야 돼요. 어떤 반응? 우와. 지금 한참 늦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사람이죠? 한국 사람.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혹시라도 충청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바로 옆에 전라북도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반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억 5천인데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족,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체 지방 방언까지 포함하면 1600? 그렇죠. 1000만 해도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줘야 돼요. 1600?
52개. 대단하죠. 하는 곳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종족마다 언어가, 주마다 언어가. 계속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인도에서는 보통 예배를 3시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를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 설교를 1시간 반 할 수 있죠. 아멘 하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암과 의효실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다양한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족에 속해 있는지,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의 이름이나 그 신화에 나오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담고 있는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러면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짓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대신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중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종교를 개종하면서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 가치,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제가 어떤 가정을 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즉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좁혀서 생각하면 이 충청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더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그 신앙과 사명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고민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충청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도우심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정체되어지면서 도전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수적인 성장에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1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이 충청중앙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성도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성도들은 이 교회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죄의 다른 말은 자기중심성.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에 무엇 때문에 섬겨요? 자기를 위해 섬겨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주님이 기대하는 다음 세대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10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안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교회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100명의 다음 세대보다 말씀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바른 사명을 깨닫고 준비된 10명의 다음 세대가 있는 충청중앙교회의 미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를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3절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자기 중심성,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숫자만 많으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9절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생략하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 같지만,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중에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는 표현,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신앙이 좋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내 형편이 아니면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은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어떻게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솔직하게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죠. 아니,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야, 너 충청중앙교회 10년 동안 다녔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를 않냐?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12절은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지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속에 가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비방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는 그런 비방을 안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아, 우리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우리 충청중앙교회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숫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니까 이미
뭐예요? 상승 목선이 아니라 하향 목선. 안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 문제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냐라고. 나의 정체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나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 루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충청중앙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충청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